벌써 3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제는 쉼 없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선지자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군지 다들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고 아마 그림만 봐도 좀 대충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절을 먼저 읽고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억절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요번 교과의 핵심 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 단어, 요 문장만 기억하셔도 요번 주 교과는 그 맥을 우리가 짚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총론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요번 기교과의 총론이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그 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다뤘지만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re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어떤 종류의 쉼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이제 교과를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봤냐면 그리스도 안의 쉼,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쉼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번 주 교과를 좀 살펴보면요. 전체가 이제 요나서 1, 2, 3, 4장을 다루고 있고요. 일요일에 도망치다, 월요일에 사흘간의 쉼, 화요일에 사명을 완수함.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그 다음에 목요일에 모두를 위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와닿게 알려면은 보통 그 반대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와닿습니다. 안식의 반대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전 세계의 정신질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근데 희한한 그 민족은 그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우울증보다 다른 어떤 정신질환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그게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한국 사람은 불안이 더 세대요. 우울보다. 왜 그런지는 아마 한국의 그 생활의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교도 많이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상당한 불안, anxiety,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시대에 이제 안식의 가치가 와닿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은 게 이제 안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총론과 함께 다시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불안이 해결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번 교과로 돌아와서 요나는 왜 마음이 불안했고 그 불안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요걸 중심으로 교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망친 거는 불안인가요? 안식인가요? 뭔가 불안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겠죠. 그 다음에 사흘간에 쉬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안한 상황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사명에 관한 불안이었고 사명에 관한 안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과 안식이 사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 내용을 이 3일간의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다시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가 났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뭔가 사명을 피했다가 불안했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서 안식이 됐는데 다시 뭔가 마음에 불편불만이 일어나서 다시 불안해졌어요.
사명을 이뤘는데도 마음의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드러내서 이것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는지 혹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안이 그래도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선교사의 마음,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안과 안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큰 틀에서 지금 이번 주의 교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에 대해서 다루는데 하나는 사명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불안하기도 하고 안식을 이루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불안하기도 하고 안식이 되기도 한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 중에 토론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교과 공부를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이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신학적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이루었을 때 불안하던 마음이 안식이 찾아오던 경험들이 있더라, 혹은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품었더니 좀 불편하던 관계가 편안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토론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도망치는 선지자입니다. 소명을 놓친 사람은 방황하고 사명을 뒤로한 사람은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하게 우리가 어디 해외 선교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못 가고 이러면은 이 불안하다, 인생이 꼬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엄마가 된 이유가 뭐고, 내가 아빠가 된 이유가 뭐고, 내가 왜 미국 땅에 왔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그걸 놓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한국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의 이유.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재림교인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안한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이 부분이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부모님이 원하는 존재의 그 어떤 자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효도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의사가 되길 바라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선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이곳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면은 방황하기 쉽게 되고,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은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이곳에 있는지 잘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큰 도시 가서 전도해라 했는데 거기는 무서운 곳이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배를 타고 더 먼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알아요. 그래서 제일 배 밑에 내려가지고 벌벌 떠면서 이제 그렇게 피하려고 잠을 자고 막 그렇게 살게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 폭풍이나 파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 있는 불안을 또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 마음에도 자려고 노력하고 멀리 떠나려고 노력했지만은 이 사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방황을 한 것입니다. 똑똑하고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이걸 놓치면은 더 크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릇이 크고 포부가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그걸 찾아야만 그 사람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불평하는 선지자입니다. 영혼과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러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내가 어찌 이 많은 생명들을 12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어찌 이 생명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안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아끼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교회가 싸움이 안 일어나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느니 네가 일을 더 많이 했느니 누가 더 뭐 높은 자리에 가느니 이런 생각 얘기가 사명을 이루면서도 요나처럼 우리가 하기 십상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역자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생명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 심정으로 모든 생명을 참 불쌍하다, 도움이 필요하고 다 친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에 안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아끼지 아니하나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쿠스라고 해가지고 불쌍하고 애처롭게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짐승들까지도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느끼는데 요나야 너도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그런 뜻으로 요나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2편 13절에 이 단어가 표현이 됐는데요.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교파 사람이든 어떤 불쌍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라도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라도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야 마음에 안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의 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명에 대한 태도와 영혼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안식이 이룰 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 이번 교과의 총 주제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완수할 때,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불안해서 안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이 정도면 마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동에서 한 2년 반을 지냈거든요. 중동에서 배운 지리는 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지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하는 비옥한 초생딸지대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지형입니다. 이 지역에 4가지 큰 문명이 있습니다. 4개로 나눕니다. 저희가 중동에서 배우니까요. 고원 문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이제 엘람, 파르티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저쪽 터키 쪽으로 가면은 그 히타이트 민족이 있었던 고산지대, 고원지대에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뭘 개발하냐면 기술을 개발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현재 사람하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 기술을 배워야지 산다. 그러니까 손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비옥한 땅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무기재련을 빨리 해서 이 히타이트 민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은 철기 문명을 빨리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근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뺏었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히타이트 민족이 고대 근동에서 철기 문명으로 굉장히 큰 힘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는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아주 풍족한 강 지역의 퇴적 평야를 끼고 밀농사를 하면서 발전된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도시와 도시들이 서로 연맹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힘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문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고대 바벨론이나 우르라든지 아브라함의 고향 이런 도시들이 발전했고요. 이후에 또 아시리아 이런 그 중상류 쪽 고원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도 똑같이 문명을 서로 교류하면서 발달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운하를 파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동부에도 와보니까 운하도 많더라고요. 미국도 아마 운하를 발달시켜서 문명을 발전시킨 이 무역을 발달시킨 것 같은데 여기도 두 강이 있고 그 두 강 사이들을 운하를 파가지고 이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산에서 쳐들어온 민족에 대한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큰 성을 쌓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성을 쌓고 창고에다가 자신들의 그 곡식을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신앙을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고원 민족은 무기를 열심히 만들어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뺏어가고, 이 평야 민족은 그걸 지키는, 이렇게 하면서 문명이 서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나일강은 저도 가봐서 알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씨 뿌리면 알아서 농사는 되는 거다. 농사가 이 세상에 제일 쉽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양옆이 사막이라서 너무 고온하고 습도가 높은데 그 사막 한가운데를 엄청나게 높은 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우스 시설이 이 강을 따라서 양옆으로 한 1km까지 계속 비옥한 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뭐 페르시아, 로마 뭐 할 것 없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제가 요르단에 가보니까 몽골 민족이 레반트 지역까지, 요르단까지 쳐들어와서 전범을 했었는데, 이집트도 치려가다가 이집트 애들, 이 사람들이 이제 총 비슷한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몽골 기병을 물리쳐가지고 막은 그런 역사 기록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아주 작지만 이 문명의 어떻게 보면 십자로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 땅이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 문명들이 서로 지나가는, 왜냐하면 그 레반트 지역 오른쪽은 다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민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기를 이렇게 쉽게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해안길로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그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군사적으로 가장 큰,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험한 요충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시리아가 커져가지고 저 지역을 다 둘러쌌는데도 예루살렘은 끝까지 쉽게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이럴 때 보면 아시리아가 다 둘러쌌는데 예루살렘은 딱 점처럼 딱 남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산의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작지만 아주 천의 요새의 중심을 틀고 이 문명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시대에 아슈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달한 민족이, 이제 중류에서 발달한 민족이 그게 아수르였고, 이 아수르는 고원지대에서 가져온 철기 문화와 남쪽 그 평야지대에서 온 풍족함을 둘 다 갖춰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한 그런 민족이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지금도 모술 지역,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 그 IS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민족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철기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지배력을 행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즈음에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함께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북방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위한 단을 세우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오므리, 아합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회개를 인도했지만 잘 따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북방 이스라엘의 땅이 굉장히 넓게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네들에게 또 때에 맞는 그런 그 번성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여매 혹은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맛 어귀는 다메섹 지금 시리아 거의 중부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북방 이스라엘이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내에서 요나 선지자의 입지는 상당히 컸습니다. 좋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 예를 들어 우리 남한이 뭐 G5 안에 들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그 선지자는 아마 한국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겠죠. 요나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왜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는지 까다로운 일이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사실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에 아람 민족이 엘리사 시대까지만 해도 아람이 굉장히 큰 민족이었는데 아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작아졌느냐? 위에 아수르랑 싸우니라고 아래 북방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방 이스라엘 남방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여로보암 2세는 그냥 쭉 올라가도 아무 무주 공산이고 마우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저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그 민족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국 내에는 평안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니느웨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 니느웨가 아주 악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북방 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방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지만은 전 도시를 예루살렘 빼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요. 요나는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신도시,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수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신도시고요. 거의 생긴 것이 이제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지금 가는 과정에 아람을 먼저 깨트려야 됐기 때문에 아람을 깨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을 깨고 그 다음에 남방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뒤에 이 시대를 완전히 뒤바꾸는 전쟁이 하나 있어요. 736년, 736년 시리아 이거는 북방 이스라엘하고 아람, 시리아가 손을 잡고 남방 유다를 친 전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원래는 아람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아람이 내려와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사이좋게 지내다 아수르를 치자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오케이 괜찮다 하고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내려가서 남방 유다 아하스 왕 때 우리가 셋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같이 치자 하니까 아하스 왕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노선 가겠다. 옛날에 싸웠는데 왜 지금 친구하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 뒤에서 치면 안 되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시에 그 다음에 블레셋이랑 모압이나 암몬을 끼어들어가지고 남방 유다를 동시에 쳐서 아하스 왕 때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군사가 한 20만 명, 뭐 10몇만 명이 죽임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예로 팔리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남방 유다는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 아수르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때 그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 북방 그 잔인한 민족 아수르를 도와달라고 불러대니까 이 재밌는 게 아수르 민족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고 군대를 딱 진쳐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창을 딱 겨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도 다 이 레반테 지역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준비한 건 좀 있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를 좀 보시면 그때 당시 가장 발전된 철기 기갑 그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저걸 앞세워가지고 문양도 아주 화려하고 그 다음에 철로 된 탱크 같은 충돌차를 개발해가지고 공성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다른 성들을 다 제압하고 다닌 게 아수르 민족이고 이 아수르 민족이
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이 나무에 장대 꼬챙이에 달아놓고 막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막 하여튼 엄청나게 막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들을 해서 나온 그 선지서에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정말 아주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현대 그 역사학자들하고 그 심리학자들 연구해 본 결과 이 아수르 군사들이 PTSD, 마치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처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군인들도 막 헛걸 보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 전쟁에 한번 갔다 오면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속출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이게 잔인하게 군대에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징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진 몇 가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무너진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잔인하게 다른 민족을 짓밟았기 때문에 군대가 나중에는 이 정상이 아닌 군대가 되고 이방 민족들이 압제받던 이방 민족들이 다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역병하고 기근과 홍수가 너무 극과 극으로 겹쳐서 일어나면서 이 문명이 멸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잔인함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게 이제 나훔 선지 그래서 멸망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민족을 회개케 해야만 이 고대 근동이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피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복원한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 거의 우리가 아는 바벨론의 도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할 정도고 저게 지금도 모술 지역에 남아있는 이라크 북부에 남아있는 발굴되고 있는 성의 장면입니다. 니느웨 굉장히 큰 성이고 바벨론처럼 해자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벽이었습니다. 멋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월요일 소지 아랫부분 교훈 소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배웠다는 것.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나의 안식,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봐야 돼요. 요나의 사명과 이 사명자의 심령이, 영혼에 대한 심령이 어땠는가, 거기에 불안과 안식의 요소가 담겨있다는, 이걸 이 교과 우리 저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그런 불안과 안식의 요소가 담겨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야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